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스가랴는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들은 깊은 밤에 시작해서 동이 트는 새벽에 마무리됩니다. 밤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깊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고 붉은 말과 자줏빛 말, 백마가 등장하여 온 땅에 두루 다닌 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들 세 말의 보고에 따르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였습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은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지 천사가 항의를 하자 하나님은 진노와 긍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풍성하게 회복하셔서 성벽 없는 성이 되고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시며 머무시는 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 성전 건축을 통해 성전의 예배가 다시 드려지도록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에서 본 순금 등대는 귀한한 유다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세상의 빛을 밝히는 성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 앞에 선 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왜 그동안 유다 공동체가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정작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무시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언약의 저주를 가져왔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도 없으며 도리어 심판을 받는 일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를 청산하실 것이고 이 일에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바벨론으로 유배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는 두 노새 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 환상을 봅니다. 노새 산은 새벽에 떠오르는 햇빛에 반사되어
노수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환상이 깊은 밤에서 새벽으로 이동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노새 산은 솔로몬 성전 문 앞에 놓인 두 녹기등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병거를 끄는 말들은 하늘의 내 영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땅 사방으로 떠납니다. 천사는 북쪽으로 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말하므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심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이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후 하나님은 귀환한 사람들에게 받은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싹이라 불리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유다를 평화롭게 다스릴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 곳으로부터 오는 사람들, 즉 돌아오는 백성들을 통해 성전이 세워지고 영원히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8개의 환상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도전하는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에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베델 사람이 사람들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보내어서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올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는 올 금식과 유대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것을 애도하는 7월 금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2년이 지나서 성전이 어느 정도 제 모습을 드러내자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는 상황에서 계속 금식을 해야 하는지 물은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 한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금식은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금식을 했다면 그것은 깨닫고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파괴당한지를 알고 교훈을 통해 돌이키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금식은 그들의 먹고 마시는 행위처럼 자신들을 위한 예식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평화로운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말씀합니다. 과거 번성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망했다는 것을 깨닫는 금식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2번째로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공의로운 재판과 사법제도, 이웃 간의 사랑과 긍휼, 소외된 자들에 대하여 압제나 자기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은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였습니다.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성령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였고 그 결과 광풍이 불어서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이가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평화와 풍요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땅에서 불순종함으로 유다 백성들은 버림을 받았고 그들이 살던 땅은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델 사람이 물은 질문처럼 이제는 금식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도 그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던진 질문에 답을 찾을 요령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종교적 예식으로 순종을 대신하려는 과거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율법에 대하여 전혀 순종하지 않고 성전 제사로 때우는 일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성전 파괴를 기념하는 금식을 하였는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으니 금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은 왜 금식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성전 재건과 더불어 다시 순종의 삶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생활은 종교적 예식을 지키는 일에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는 무시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일에 무관심하며 약하고 가난한 자와 형제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 제사를 파괴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의 예배는 없고 성전 제사만 형식으로 열심히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기대하셨습니다. 금식은 철저하게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성도,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속적 삶을 사는데 바쁜 내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일에 하나라도 실천을 하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종교적 예식에는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이율배반적인 저희들의 모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삶에서 순종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족과 이웃들에게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대하게 하시며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돕는 자, 그 마음이 강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